시험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오늘은 사자성어 두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슴이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슴이 호랑이를 통해 쫓음 가운데에 도망을 갈 때에 한참 도망을 가다가 그 앞에 큰 강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듣기 때문에 사자성어 하나를 더 나누길 원합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진나라 때에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한나라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초나라가 어느 막사 가운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한나라 병사들이 사방에서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초나라 군사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면초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은 사슴이 호랑이와 큰 강물 사이에 막혀 있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면초가도 어떤 내용입니까? 사방으로 한나라 병사들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또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물론 어떤 사업이나 또 질병이나 또 어떤 자녀들의 또 기도의 문제들이나 그런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이제 방학이 끝나는 게 어쩌면 진퇴양난과 사면초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이야기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인물이 이러한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 어떤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 또 사면이 한나라 군사들의 노랫소리에 의해서 막혀있는 초나라 병사들과 같이 막혀있는 상황이 바로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진퇴양난에 어떤 사면초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이다. 너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뒤로 막혀있고 사면이 다 막혀있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뚫려있는 위를 봐라. 항상 뚫려있는 위를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앞뒤가 막혀있고 사면초가에 사면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혼에 시험되는 시간을 만나는 그런 고난의 역경의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토마스 페인의 표현과 같이 나의 영혼에 시험되는 시간임을 알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륙 선교의 큰 업적을 남겼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할 때에 중국 내륙 선교에 선교한 복음의 인물로 대단한 부분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일대를 보면은 그가 큰 허리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고 프랑스에서 스펄전을 만나며 같이 친구 가운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가 6년간의 중국 내지 선교를 진행하며 잠시 런던이라고 하는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려 1, 2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영국 런던의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5년 동안의 무명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허드슨 테일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의 사면초간의 고난의 상황에 무명의 시간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맞닥뜨리는 시간이 바로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이고,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에
위에 항상 뚫려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면 초과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사면의 초과에 막힘에 당할 상황에 놓였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면을 다 막고 사면 초과의 상황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잠시 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 놓여 있었던 그 아내와 자녀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600명이 함께 갈 곳 없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다윗의 용맹함으로 돌보며 먹을 양식을 나누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사람들이지만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생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들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어, 한번 따라했습니다.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을 때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위에 뚫려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600명의 동고동락했던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도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크게 다급하였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다윗의 믿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기록한 다윗의 표현 가운데에 어떤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환난날의 유일한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호랑이와 큰 강물 가운데에 사이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초나라의 군사들과 같이 사면의 한나라의 병사들의 노랫소리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고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환난날에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진퇴양난과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내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할 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이 있는 사이 쪽으로 바로 가는 그 해변길이 굉장히 도로가 잘 나 있었습니다. 해변대로로 따라가면은 보름쯤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여행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믹돌과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중해 해안 그 대로로 걸어가게 되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지중해의 해안 도로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안 도로로 보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까지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애굽으로 종살이의 추억 가운데에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가까운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만드시고 너는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 너의 인생 가운데에 비아히롯과 바알스본과 믹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험난한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보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해안 도로로 가지 않고 그 밑으로 믹돌과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화살표를 보면은 어디에 장막을 쳤다라고 오늘 14장 1절과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믹돌과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앞 바닷가에 그 장막을 친 곳은 전술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방이 막혀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또 사방이 막혀져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광활한 사막이 있고, 서쪽으로는 라암셋과 고셈이라고 하는 애굽의 병사들이 거하고 있는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 애굽 병사들이 있는 서쪽이고, 동쪽은 수에즈만의 깊은 바다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들 앞에는 망망대해와 같은 홍해가 놓여 있는, 사면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장소가 바로 믹돌과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진퇴 상황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실 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본 그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수만 명의 아니 300명만 남기고 전쟁의 무기도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은 사면초가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믹돌과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일할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 위를 바라볼 때에 나의 영혼의 시험이 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토마스 페인의 표현과 같이 이해하고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장 11절과 12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서 이 사면에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 죽음으로 시체로 만들 거냐라고 하며 모세를 원망불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박 4일 때마다 원망불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언제이면 마라라고 하는 쓸모를 만나는 사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원망불평 가운데에 만나를 경험하고, 또 3박 4일 만에 원망불평하며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에 부추를 먹고 싶었다, 파와 마늘이 기억난다라고 하며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애굽,
세상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스타일을 나의 힘으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믹돌과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방의 우겨쌈의 상황 가운데에 놓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경험하게 하셔서 애굽의 세상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스타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스타일로 바꾸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병이 막혀져 있는 진퇴양난의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놓여 있는 상황, 고난의 두려움이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아무런 할 게 없다라고 성경을 이해하지만은 이게 어떻습니까? 홍해도 건너게 되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는 반응하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싸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어라. 그래도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14장 10절에 바로가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사들을 보내고 그런 우겹섬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잃은지라. 어떤 애굽 사람들입니까?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차를 전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아직 나의 믿음이 항상 뚫려 계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심히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신앙이 된다면은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듯이 심히 두려운 상황에,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은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나의 인생의 해결의 단초가 출발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고난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의 해결의 단초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의 힘을 알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나의 힘으로는 부르짖을 수 없지만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해결의 방법이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시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장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은 무려 하나님께서 42번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케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의 언약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42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할 때도 42번과 성막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42번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하시면서 인도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그 순간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스토리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이동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루카크라고 하는 성령의 표현이 389번 나옵니다. 389번 나오고 신약은 토프니마토 하교나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성령이 199번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령을 제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나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명지력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집중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현장감 넘치게 일어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일어서서 기도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의 모습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대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성령님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389번과 신약의 198번의 루카크와 토프니마토 하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을 그대로 인정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뭔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목사 안수 받을 때 계속 한 달 넘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한 두 분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강한 감동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고 마치 만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때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지나서 경기도 광주 그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1시간 이상 앉아있을 때까지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이 계속해서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매일 교회에 나아가서 단일 기도회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으스스하스 추운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점점 경험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한 번은 어떤 아이를 두고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어떤 소그룹을 두고 기도할 때에 소그룹 전체가 방언이 터지는 방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군대에서 방언을 받겠다라고 하는 선임병을 두고 기도할 때에는 방언이 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방언은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을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는 통하여서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김은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중고등 청소년 사역자들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요. 3시간씩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교회를 그만두라 가는 건지, 하루에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교회 3층에 가면은 기도방이 있습니다. 기도굴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머리로 누웠다가 어쨌든 3시간을 처음에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한 달에 3시간의 기도를 하는데 전혀 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사역이 달라지고, 그 훈련을 하기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면은 3시간 기도를 한 달 이상 하고 난 이후에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어떤 아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학적으로는 맞진 않지만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는데 방언이 터져서 예배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지록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에 힘을 쓰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의 힘을 인정하는 그런 목회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하는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들리는 교회라면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지식적으로 또 어쩌면 사변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논리적인 신앙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경험하는 사도행전적인 우리 명지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를 6년 동안 하고 런던 그 빈민가로 5년 동안 아무런 무명의 시간을 보냈던 허드슨 테일러, 아무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 자기는 잊혀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5년의 무명의 시간에 자신의 영혼이 시험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그 가운데 중국 내륙 선교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5년 동안에 모든 심신은 약해져 있고 병환 가운데에 너무나도 초라한 무명의 시간을 5년 동안 보낼 때에 하나님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중국 내륙 선교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일하심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퇴양난과 사면 초가에 그런 비하이롯과 또 바알세본과 믹돌이라고 하는 그 홍해 앞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시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좌우의 벽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좌우의 벽이 되셔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고기 안녕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풍을 불어주셔서 질퍽한 땅이 아닌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너의 신발에, 나의 믿는 나의 자녀들의 신발에는 진흙 조금도 묻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사변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라고 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심한 마른 땅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소 아크 선교회의 김승학 박사가 이 홍해 지역에 가서 지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홍해 그 바다 밑으로 가면은 애국 병거들의 바퀴들이 보이고 이런 전차들이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들이 또 발굴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인간의 갈대밭을 지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 사건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이 시험되는 시간이 있을 때에 다윗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1000만인이 에워싸는 상황 가운데에 또 600명의 동고동락했던 거류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도 피난처 대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나의 영혼에 시험되는 시간에 하나님 위에 계신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부터 해결의 단초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을 인정하고 제한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구약의 루카크와 신약의 토푸니마 토하게너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감동 감화하시며 깨닫게 해주셔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영혼의 시험의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가 5년간의 런던 빈민가를 배회하는 무명의 시간을 보낼 때에 나의 영혼의 시험의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중국 내륙 선교라고 하는 선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선교회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영혼에 시험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둘러싸인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애굽의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추와 파, 마늘, 애굽에 있을 때에 그리워했던 그러한 것들, 3박 4일마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믿음을 더욱더 단련해 나아가는 애굽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인생 가운데 내어몰 때에 두렵고 믿어지지 않아도 구원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해결의 단초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에 믹돌과 바알스본과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일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이런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훈련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감으로, 나에게 생각으로, 감동 감화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유일한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유일한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이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하리라. 내 아버지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리라 내 아버지 고백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리라 내 아버지 찬양하리라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